수요일에는 제가 학교에 있느라 이렇게 교회 오기가 힘들었는데, 또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만나니까 더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또 만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면 누구나 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살아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눈을 깜빡이기도 하고, 또 밥을 먹기도 하고, 또 걸어 다니기도 하면서, 아, 저 사람은 살아있어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도 죽어 있는지 죽어 있지 않은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움직이지 않으면은 죽은 것임을 저희는 눈치를 챌 수 있는데, 그런데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잠을 자고 있을 때입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잘 움직이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또 눈을 감고 있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헷갈리게 됩니다. 자는 것과 죽은 것은 겉보기에 참 비슷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영은 온 교회와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과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영과 또 7별을 가지신 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온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향해 말씀을 전하시며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죽었다는 것은 아니고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인데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만약 정말 죽었다면 주님께서 깨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이미 죽은 것처럼 전혀 미동도 없고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대교회의 죽은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데요. 왜 주님은 사대교회를 죽었다고 평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죽은 행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똑같은 가치관과 또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죽은 자로다라고 평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생명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죽은 것처럼 전혀 움직임이 없고 행동하지 않고 눈도 뜨지 않고 있는 상태, 믿음에 따른 행위와 순종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를 주님은 죽었다라고 평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대교회는 7영과 7뼈를 가지신 주님이 보실 때 사랑과 인내와 윤리와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7영과 7뼈를 가지신 주님은 온 교회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과 사랑과 또 도덕적인 모습이 없다면 사대교회와 같은 책망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의 죽은 행위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죽은 행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PPT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대교회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 터키에 속한 지역인데요. 이 이스탄불 근처, 이스탄불에서 더 아래에 있는 장소에 이 사대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주의 근처에 있는 사대교회는요, 이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던 반모섬의 근처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보면은 반모섬이 있는데, 이 반모섬 근처에 7교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또 버가모 교회도 있고 7교회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던 반모섬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아마도 이렇게 사도 요한 근처에 7교회가 있는 것을 볼 때, 이 7교회가 사도 요한이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저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당시는 주후 95년에서 96년경이었습니다. 이때는 사대교회를 포함해서 이 소아시아 전체가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는 도미티안 황제였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의 7교회 모두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요. 이때 역사적인 이 정황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 거세지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도미티안은 스스로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스스로 황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종교를 불법 종교라고 법을 정해서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마치 이 국가 전복죄와 동일한 정도의 그 강도의 처벌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 한 분이셨습니다. 황제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장에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강도를 점점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집권 시기에 로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의 강도가 점점 더해가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모두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의 이 문화적인 압력에 모두 그 물결 속에 휩쓸려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미티안 시대에 소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거센 문화의 압박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만약 도미티안 황제가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한다면 국가 전복죄와 비슷한 강도의 그런 범죄자가 되고 경제활동과 또 모든 사회활동에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던 것입니다. 총신대학교의 김상훈 교수는 이 사대교회의 황제 숭배의 핍박 앞에 이 사대교회가 굴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대교회 대부분이 그 옷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도 요한의 글에 보면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을 제외하면 바로 이 황제 숭배의 이 기로 앞에서 타협하고 신앙을 타협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졌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7영과 7뼈를 가지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사대교회를 향해 죽은 행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옷을 더럽힌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죽었다고 평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대교회의 바로 죽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 또 영이 죽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행위, 그리고 문화적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사득교회를 보며 죽은 자로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면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사대교회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마치 죽은 것처럼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어떻든 이 세상의 대세가 어떻든 간에 그 분위기와 문화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대교회에 하는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말씀은 깨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2절에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처럼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있어서 이 2번이나 반복해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잠자는 상황에서 죽은 것과 같은 모습에서 깨어나는 것은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명령이라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이 깨어라 라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깨어라 라는 그 명령이 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깨어라 라는 이 단어가 생존에 있어서 아주 긴급한 전쟁 용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대 지역의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저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원으로 쳐져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옛날에 기원전 1200년도부터 기원전 한 600년대까지 이 리디아 왕국이 통치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 리디아 왕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깨어라라는 의미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살고 있던 교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는데요.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당시에 이 리디아 왕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대교회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리디아 왕국의 크로에수스 왕과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크로이소스 왕은 기원전 6세기경에 이 키루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멸망하고 마는데요. 그 당시에 리디아 왕국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금이 나는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이소스 왕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크로이소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사대 지역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산성이었기 때문에 정말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리디아 왕국의 사대 이 성은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페르시아 왕국의 공격이 있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량과 물자가 풍족했던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난공불락이 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졸다가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다음 PPT를 보면요, 이 그림이 보이는데요. 사대의 한 병사가요, 이 페르시아 왕국이 이 성을 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공략해도 이 사대의 성을 공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병사가 어떻게 하면 저 성을 공략할 수 있을까 하고 정찰을 하고 있는데 이 사대의 병사 중에 한 명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투구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렸는데 이 4대 병사가 몰래 개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개구멍으로 나와서 성벽 바깥으로 나와서 그 투구를 가지고 다시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페르시아 병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 저 4대 성에, 난공불락의 성에 저렇게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구나, 통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페르시아 왕국의 장군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 4대 성에 침략하게 되는데, 그 작은 그 통로를 통해서 4대 성에 침략하게 됐는데 모두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페르시아 왕국의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4대 성에 침입을 해서 그날 4대 성이 멸망하게 되고 그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대는 리디아 왕국은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속국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깨어라 라는 명령은 생존과도 직결이 된 아주 긴급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4절에서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방법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키라라는 명령입니다. 생각만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죽은 믿음은 행동하지 않은 믿음이며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죽은 행위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갈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4대 교회를 보며 주님은 죽은 자로다 라고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고 또 다른 모습을 하게 됩니다. 4대 교인들은 세상과 똑같이 모습으로 죽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저의 믿음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의 모습이 이 세상과 이렇게 별반 다른 것 같지가 않아서 참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나의 믿음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믿음일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또 내가 있는 중고등부가 살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텐데 저의 모습이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정도에 머무르지 않는가, 이런 마음에, 그런 양심에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겨우 이제 침대에 누워서 생명을 연장해가며 숨을 쉬는 정도의 믿음이어서는 내 교회를 섬길 수 없고 내 교회를 살리는 데에 이렇게 봉사하는 데에 쓰임 받을 수가 없을 텐데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그런 말씀 묵상 가운데 저는 큐티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너의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런 말씀처럼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매일같이 순종하는 그런 다시 작은 순종을, 작은 몸부림을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리 이게 학업에 바쁘고 힘들어도 꼭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반드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또 구제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사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저도 참 이게 경제적으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 구제를 쭉 하고 있었던 것을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럼 나중에는 내가 지금 구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구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시 구제를 시작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 작은 날개짓을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님 앞에서 이 큰 믿음의 도약은 아니지만 이 작은 믿음의 결단과 이 날개짓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이 작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도약이 아닐지라도 이 작은 걸음이 모여서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